영국 사람들은 순위 매기기를 좋아해요. 1등, 2등, 3등. 얼마 전에 영국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인 발명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품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이 금속 활자를 만들기 전까지 책이나 문서 등은 사람들이 다 글로써 손으로 직접 쓴 거예요. 그래서 책이 아주 귀했습니다. 아주 지체 높은 왕이나 귀족, 사제들만이 책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구텐베르크가 이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난 이후에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졌죠. 근데 공교롭게도 금속 활자를 발명한 그 시기가 종교개혁 시기와 아주 비슷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은 아주 부패하고 독재적인 그런 계급사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읽기 쉬운 자국어로 된 게 아니고요. 라틴어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오직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희귀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미사 때만 성경을 백성들에게 잠시 읽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읽어주는 성경도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접하는 방식은 글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 성경의 그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그림을 통해서 만났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제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심판의 하나님이었죠.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 가톨릭의 시스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오랜 고뇌와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사제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훈련이 중요했던 것이죠. 루터의 역할도 중요했지만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금속 활자의 덕에 사람들은 멀리서만 바라보던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만 바라보던 하나님을 이제는 말씀 속에서 직접 경험하며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루어지던 1세기 팔레스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교회와 그 사정이 비슷했어요. 예루살렘 주변부의 가난한 서민들이나 갈릴리 농부들에게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됐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직자들을 찾아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헌물을 주고서 지성소로 온전히 안내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성소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성소 근처에서 얼씬거리다가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인정하고 당국이 인정한 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올바른 믿음 같지만은 그렇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전통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전통적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귀족들은 예수님의 도전에 대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도전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사역과 기적,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지만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잡고자 호시탐탐 노렸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가늠한 여인들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무한당해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누구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위에서 난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초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사의 전통의 간섭처럼 헌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중재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쉬운 초대였고 너무나 간절한 초대였고 너무나 긴박한 초대였던 것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초대를 거부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빛을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조금만 나타나도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둠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고집하고 있던 그 믿음과 전통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과 전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또 어둠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과 간섭이었어요. 이 율법과 간섭을 깨뜨려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깨뜨리고 전통을 깨뜨리고 율법을 깨뜨리고 간섭을 깨뜨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어둠인 율법이 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오직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선포 하나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를 어둠이라 그러고 유대인의 전통을 어둠이라 그러고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어둠이라 그러면서 자신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은 당시 편협한 종교의 압도적인 지배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만 힘이 있고 나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어둠을 경험을 합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죠. 그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죠. 근심이죠. 우울함이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된 본성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가득해요. 사람들이 돈을 쫓으면 쫓을수록 그 부가 편중되고 사람들이 그 경쟁 가운데서 서로 아우성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세상에 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질 못해요. 사람이 물건처럼 취급당합니다. 인간성이 상실되어집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어둠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둠이 결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도 어둠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둠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어둠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극복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극복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을 극복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끊임없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환하게 밝힐 적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극복이 될까요? 힘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대심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는 이 어둠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며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바로 위에서 난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왜?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그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왜 땅에 속한 자로서 땅에서 죽어야 했고 죄 가운데서 죽어야 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만 알았지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대학자가 나옵니다. 이 또한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이 무릎을 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의 역사도 이러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파도가 일렁거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결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저 나뭇잎만 파도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나뭇잎이 흔들릴까? 왜 파도가 일까?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왜? 위로부터 나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도무지 성령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땅에서 나서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며 우리를 성령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속한 자로서 땅에서 죽으며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렵고 갓난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땅에서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여러분? 허무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하실 때 아미시았던 것처럼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내가 죽고 나면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마음이 열려서 준비된 사람을 향해서도 자신을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게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서 즉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간곡한 초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시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와 함께 저 영생의 길을 가자라고 외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외치시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친구 되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면서 이 땅에 넉넉하게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어둠 가운데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초대를 받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